최근에 제가 흥미로운 일을 겪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 어, 그,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흥미로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교회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교회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그 교회 차가 나가는 길목에 또 누가 주차를 하셨어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보통 이게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시면, 보통 이제 흰 줄 안에 자리가 없으면 주차를 안 하는 게,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니. 근데 이제 주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차를 좀 빼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이제 와서 이제 주차를 빼는데, 제가 그냥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시면 주차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이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게 어떤 의미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차장을 방하는 것은 다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관점이다. 근데 은혜를 이렇게 요구하시면 우리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은혜를 그냥 은혜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은혜 받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은혜 받았어. 혹은 은혜를 누렸어. 그리고 뭐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뭐 말씀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살고 있다라는 그 충만감에 대하여 못 누리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보면 그 대답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받았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레포트를 쓰라고 했습니다. 썼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B-를 받았어요. 왜 웃으시죠? B-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요. B-를 받았어요. 근데 근데 흥미롭게도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A를 받든 B를 받든 C를 받든 D를 받았던, 그 F를 받았던, 그리고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레포트에 대해서 A+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때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B-의 레포트였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냥 A+로 다 주셨어요. 이건 은혜다. 정말 받을 자격 없는데 그냥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은혜로 모든 레포트를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A+를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 수업이 매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들 중에, 한국 학생 중에 선배가 그걸 얘기하면 안 됐어요, 사실. 그걸 이야기해주면 안 됐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동기가
저를 생각해 준다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 B-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 은혜로 누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기쁨을, 은혜의 충만을 만끽할 때 저는 A뿔은 받았지만 제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 제 마음속에 당연히 받을 은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치 은혜를 당연히 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한테 이걸 주셔야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져야죠. 오히려 안 주면 하나님, 당신은 뭐가 문제가 좀 있으세요. 원망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은혜의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가까워지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쌓여가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은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회복에는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태도예요. 은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은혜의 방향에 대해서 가 무엇을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이 말씀 잘 아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귀신 들린 딸이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은혜 받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때가 어디냐면 보통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발 아래에 엎드려 있을 때 은혜가 그들에게 줘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 여인의 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처지에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냐면 자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도님들 겪어보실 거예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아픈 게 훨씬 아파요.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건 이 여인의 마음이 낮고 낮은 가운데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이 여인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있는 마음을 여인 스스로가 더 깊이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절박함과 그 겸손함과 그 심령이 가난한 그것을 여인이 더 깊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시험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을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때 당시에 실질로 이방인들을 개들로 여겼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명령할 때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먼 나라 이야기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별로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명령하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너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왜냐? 너보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 더 있거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바로 이게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돌아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본뜻은, 원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제, 자매, 가족은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자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럴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의 처지가 너와 같다. 저는 사실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인 당신이, 거룩한 당신이 보시기에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니까 나 역시 이것도 누려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걸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오늘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회복해야지, 이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지만 앞에. 그래서 이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달라. 당신의 은혜의 찌꺼기라도, 그래, 저는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주시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남는 찌꺼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으로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면 전 이거 필요 없고 저거 주세요. 나한테 제일 먼저 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게 되었을 때 감사나 그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친밀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못 느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말한 이 말이 나는 개와 같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라는 이 말이 그녀의 마음속 가득한 것에 있는 겸손함과 편안함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걸 말했으니 됐다. 이제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은혜를 누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처지의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 마치 카스트 제도처럼,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태어날 때마다 계급이 있어서 그 계급 안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는 평온할 수 있음을, 평온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뀔 용기를 주시고, 그러나 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그 마음가짐. 우리의 상황이 안타깝고 힘들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왜 이걸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바꾸십시오.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꾸세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된다면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담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자신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처지를 인정하고,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자이며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은혜에 대한, 내 은혜를 내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서 은혜를 바라보는 태도가 타인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도 애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은혜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의 마음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는 자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다윗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겠죠. 다윗이 은혜를 베풀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말을 표현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이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다윗도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모든 걸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또 은총을 베풉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무비보셋은 관계가 있어요.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요.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이게 타인에 대한 은혜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은혜 누리는 게 당연하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본인이 했으니 본인이 감당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듣는 사람의 위치에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걸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관점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은혜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주윤발. 사랑해요 밀키스.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있어서 주윤발 씨는 영원한 윤발이 형님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 이분을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이분을 보면서 입에 성냥개비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후에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홍콩 영화에서 자주 보던 얼굴일 거예요. 이분은 오맹달 씨입니다. 오맹달. 이분은 이제 별세하셔서 돌아가셨어요. 2021년에. 근데 이 두 분이 주윤발 씨하고 이 오맹달 씨가 둘이 되게 친했어요. 그런데 이 오맹달 씨가 빨리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분이 원래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공하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고 도박을 하면서 완전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차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거 갚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독촉이 옵니다. 그럴 때 오맹달 씨가 주윤발 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윤발 씨한테 가서 1억만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주윤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한 행동이니 당신 스스로 해결하세요. 오맹달 씨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얻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주윤발 씨를 저주했다. 심지어 내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배우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 안 좋은 평판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영화일 거예요. 천장지구.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영화를 안 보시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한데? 아시죠? 네. 이 천장지구라는 영화에서 조연으로 나와서 그때 세우스 나무 조연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위세가 회복이 돼요. 그때 주윤발 씨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축하해요. 근데 오맹달 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잘 되니까 다시 와서 아는 척 하느냐? 꺼져라! 그런데 흥미로운 사건이 밝혀집니다. 그것을 본 천장지구의 감독이 그 다음날 오맹달 씨에게 찾아갑니다. 오맹달 씨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내가 당신을 모든 어려운 그 나쁜 평판 가운데 있는 당신을 이 천장지구라는 영화에
캐스팅하게 된 건 주윤발 씨가 계속해서 당신을 제발 캐스팅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당신을 캐스팅한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오맹달 씨가 인터뷰 가운데 고백하기를 그때 펑펑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윤발 씨한테 찾아갑니다. 주윤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당신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그 1억으로 당신은 또다시 도박을 했을 거고 또다시 하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 당신에게 매몰차게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은혜인가요? 1억 원을 주는 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했으니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말하는 게 은혜였나요?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을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라고 은혜를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주었을 때 정말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은혜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혜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원래 주와 선생은 발을 씻지 않아요. 원래 종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그냥 내가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너희 삶 속에 나의 모습이 투영되기를 바란다. 너희 삶 속에 내가 살아간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오늘도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겁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내 발 씻어주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면 큰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은혜의 방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 닮아가는 걸 심잖아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남 탓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마음과 교제를 통해서 돕겠다. 은혜를 베푸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그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이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서로 알기를 한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 없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정체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으로 가깝게 여기며 그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의미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값싼 은혜로 만들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은혜, 내 눈에 기쁜 은혜, 내 육신의 한계에 맞는 그런 은혜만을 구할 때가 있음을 저 자신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깊이를 새로 발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으로부터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